두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여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어느덧 뉘엿뉘엿 해는 전으로 가고 어느 두잣집에서 하룻밤을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 집 주인은 매우 아주 거난한 사람이었습니다. 나시도태 나그네들에게 누구 가도록 그야말로 자리를 제공해 주는데 편안한 방을 쓰지 않게 하고 차갑고 비좁은 지하실의 한 구석에 자리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딱딱한 바닥에 누워서 잠을 자려고 하던 늙은 천사가 문득 벽에 구멍 난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자다 일어나서 그 구멍을 다 메꿔 줬습니다. 젊은 천사가 그 이유를 대단히 궁금히 여겼습니다. 그래서 저 늙은 천사에게 물었습니다. 아니, 우리를 이렇게 투대접하면서 지하에 그 두잣집에 수많은 방들이 끝나는 우리를 지하 창고 같은데 여기에 자게 하는데 왜 거기에 구멍을 내고 줬습니까? 나이든 천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니라. 그리고 날이 새고 두 천사는 또다시금 다른 지역을 향하여 가셨습니다. 아주 가난한 지대 그리고 묵게 되었습니다. 그 집 주인인 농부와 그의 아내는 그들에게 아주 친절하게 맞이해 주었습니다. 먹을 것이 부족하진 않은 정성껏 준비한 음식을 그들에게 제공하고 그리고 자신들이 누워 자야 할 그 침대의 자리를 그 나그네 두 천사에게 제공해 줬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 달가왔습니다. 그런데 집주인의 그 내외가 통곡하고 울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왜 우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젖을 짜서 달아가지고 간신히 생계를 유지하고 도태이 되어 있었는데 간단에 안소 한 마리가 안소가 죽고 말았습니다. 그 날을 들은 젊은 천사가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나이 나는 천사에게 따졌습니다. 아니 천사님,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도록 당신이 내버려 두느냐고. 인색한 부자는 도와주면서 나그네와 함께 모든 것을 나눈 가난한 농부의 귀중한 안소는 왜 죽도록 내버려뒀냐고. 그렇게 따지니까 늙은 천사가 또 대답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니라. 우리가 두잣집 지하실에서 잘 때에 내가 보았던 그 구멍은 그 구멍 속에 부자가 금을 갖다가 그 속에 다 집어넣는 것을 내가 보았느니라. 이 부자가 워낙 인색하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에게 도저히 나눠줄 것 같지 않기 때문에 그 구멍을 내가 내고 버렸느니라. 다시는 그 구멍을 찾지 못하게끔 내어버렸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간단히 이 가난한 집에서 침대에 누워 자고 있었는데 잘 때 보니까 죽은 애 천사가 와서 그 집 아내를 데려가기 위해서 왔노라. 그래서 천사가 이 집 아내는 손대지 말고 꼭 데려가야 할 일이 있다면 저기에 안소 한 마리를 데려가라. 그래서 그 안소는 주인을 대신해서 죽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이 겉으로 드러나는 그 현상만 전부인 것처럼 생각합니다. 오늘 이 시대는 특히 더욱 그러한 겁니다. 인생들에게는 세 가지의 선택을 잘 해야 참된 인생을 살 수가 있다고 합니다. 이 선택은 인정에 치우쳐서도 안 됩니다. 유혹에 넘어져서도 안 됩니다. 환경에 지쳐 휩쓸려 살아간다면 평생을 두고 후회 안에서 살 겁니다. 그렇다면 이 세 가지의 선택은 뭘까요? 첫째가 지긋 선택입니다. 한번 발을 들어놓으면 그 길에서 좀처럼 다른 길로 옮길 수가 없는 것이 직업입니다. 그래서 처음 직업을 선택할 때에 여론이 잘 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인생을 걸어가야 할 배우자 선택입니다. 배우자 선택. 그 똑이 좋다고 좋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품이 좋아야 합니다. 성실해야 합니다. 책임감이 강해야 합니다. 뿐 아니라 사회성이 있어야 할 줄로 여겨집니다. 뿐 아니라 아주 가정적이어야 할 겁니다. 연애와 결혼은 여러분 하늘과 땅의 차이입니다. 연애를 하다 보니 눈이 어두워서 눈꺼풀에 그야말로 누가 씌어서 다 좋게 보입니다. 그러나 돌아서 평생을 후회하고 살아야 하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결혼은 여러분 얼굴만 보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얼굴 하나로 용서가 되고 그 사람의 모든 것이 이해가 되고 저들의 모든 허물이 다 덮어지는 것은 결코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선택의 두 번째 결혼 선택은 정말 잘해야 합니다. 아직도 여기 미혼들이 있는데 정말로 심사숙고해야 할 일이 연애 일생을 좌우하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다시금 있습니다. 세 번째 선택이 뭘까요? 생전과 사후의 모든 것을 좌우할 인생관 선택이 가장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영적으로 같은 목표를 가진 사람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이유는 사람이 어떤 인생관을 가지고 있느냐 여하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의 여러분 목표와 방향이 좌우되기 때문인 겁니다. 올바른 인생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먼저 인생이 무엇인가? 인생은 과연 어디서 왔는가? 그리고 나는 어디로 가는가? 또한 이 인생에 있어서 죽어는 과연 무엇이며 죽은 저편에 대해서 삶을 생각하고 살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생존뿐 아니라 사후 문제까지도 그의 목표가 같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올바른 인생관 가지고 사는 사람은 항상 다른 길을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서 10장 31절에서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자신의 삶과 방향과 목표를 분명하게 설정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의 참 모습은 올바른 인생관을 정립해야 합니다.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고 사람에게는 덕을 세우며 자신과 후손들에게는 복되게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에 사는 동안에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살 때가 얼마나 많은가? 자기 자신을 상실할 때가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노노나 일에 둔주한 나머지 일에 늦춰서 자기를 잃어버립니다. 어떤 이는 취미에 빠져서 자신을 망각합니다. 어떤 이는 가사일에 닿아서 그리고 자기를 돌아보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나이가 든 후에 그때 뒤돌아보니까 나는 뭘 위해서 살았는가? 나는 뭘 위해서 살았는가? 매번마다 일하고 돈 벌고 아니면 가사 일하고 거기서 자기란 것이 없다는 겁니다. 거기서 제2의 사춘기에 따져버립니다. 갱년기에 따져버립니다. 헤어나기 힘든 일이 겪게 될 겁니다. 오늘 우리는 자기를 돌아보고 자기의 내실을 정말로 단단히 해야 하는 것이 여름에 나눈 일생을 행복하게 살게 만들어주는 뒷도입니다. 오늘은 자신의 참 모습을 발견할 수 있기를 나는 축복합니다. 그는 어떤 때에 자신의 참 모습을 정확하게 알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생각해 봅니다. 지나친 굴욕을 당할 때도 진실할 수 있다면 사람들의 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 직면하는 환경이 각가지 입장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평온할 때도 있고 성공할 때도 없잖아 있습니다. 자, 실패를 당하고 타인들로부터 굴욕과 수치를 당할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의 참 모습을 상실할 때가 없잖아 있습니다. 세상 속에 사노라는 나는 한 가지 잘못하는데 상대방은 나에게 한 가지 잘못을 보고 10가지를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9가지가 억울하다고 변명합니다. 자기의 정당화를 하다 보면 마침내 한 가지 잘못도 잘했다고 하는 수가 없잖아 있는 겁니다. 한 가지 도토려다가 9가지 잘못이 도리어 드러나게 되고, 그래도 변명하려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된으로 인하여 자신을 잃어버립니다. 여기에 문제가 생깁니다. 지나친 굴욕을 당할 때나 욕망을 여러분 때로는 많고 욕심이 지날 때에 나의 나됨을 잃어버리는 수가 오르는 수로 있게 나련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타인들로부터 굴욕을 당하고 내를 나전을 당했으며 사도직에 두당함을 당하는 모든 경우에도 자기 이됨을 상실하지 않았다는 것을 바울은 고백합니다. 그는 비천에 찰 줄 알고 종교에 찰 줄도 아는 성숙한 삶의 비결을 배운 사람 바울입니다. 약할 때도 그는 강해졌습니다. 공부할 때에도록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았던 사람 바울입니다. 여러분, 약한 속에서 강함을 체험한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한마디로 자기 자신을 지킬 줄 알았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지나친 굴욕을 당할 때도 자신의 진실함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당당한 노출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금덩어리 위에 아무리 분비물을 묻혀놓아도 분비물을 묻었다고 그 가치가 떨어지는 것 아닙니다. 그거는 시간이 지나서 살랑살랑 씻어버리는, 다시금 그 금값은 그대로 있게 나련입니다. 남들이 여러분에게 어떤 굴욕을 준다 할지라도 내 자신만 잃어버리지 않는다면, 살아날 때 당당한 모습으로 살 수만 있다면 여러분은 행복한 삶을 살라고 믿습니다. 두 번째 생각해 봅니다. 친절과 존경을 받을 때에 견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잘난 체 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들이 내 참모습을 도울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칭찬합니다. 여러분을 존경합니다. 그때 여러분 그 말을 듣고 잘난 체 한다는 것은 어리석은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네가 선줄로 생각하는 그 다음에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칭찬받기를 좋아합니다. 존경받고자 하는 마음은 누구에든지 다 있습니다. 처음 칭찬받을 때는 내가 부족하다는 것을 겸손해집니다. 아니요, 저는 아직도 부족합니다. 내가 이렇게 된 것은 내 주변의 사람들이 나를 도와줘서 그렇게 된 거죠. 아주 겸손합니다. 그러나 자꾸 칭찬받고 계속 존경받다 보니 그것이 정말 자기인 줄 착각해 버립니다. 자기의 분수를 망각해 버리는 겁니다. 또한 거만하게 여러분 쓰고 있는 이 모든 자기의 자신의 그 되지 못하고 됐다고 다른 사람이 인정해 주니 그런 줄 착각하는 사람, 그것이 자기 현실인 줄 압니다. 불평하지 아니할 수 없을 건데 그러나 그는 그렇지 않게 생각합니다. 어느 훌륭한 두산의 의학 박사님이 제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박사님은 참 공부도 많이 하시고 사회적인 진영도 높고 정말 많은 사람에게 존경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소아과 박사학위를 받고 다시금 또 외국에 나가서 공부하여 일반외과 박사학위 받고 그리고 한국에 들어왔다가 더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다시금 외국의 동경대학원에 들어가서 성령외과 또 박사학위 받았습니다. 그는 그의 영성이 모든 지역의 학교나 아니면 각 기관의 인지도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참 훌륭하다고 이야기했더니 하는 날 이랬습니다. 목사님, 사람은요 내 배를 탁 갈라서 그 놓으면 그 배 속에 똥이 바가지 대야로 한 거 나옵니다. 안구도 없는 것 같지만은 그 대를 갈라서 보는 똥이 한 대야가 나온다. 뭘 이야기합니까? 나는 더러운 사람입니다. 잘난 것도 없고 다른 것 없다. 나는 똥을 안고 있는
더러운 사람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겸손합니까? 그러니 나는 사람이 그를 존경하고 우러러보는 것이 아닐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가장 중요한 신호니까 내 현 주소를 잃어버리고 살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누구냐? 당신이 누구입니까? Who are you? 자기 위치, 나의 위치를 거스러 올라가는 보잘것없는 것이 인간입니다. 죽어서 한 줌의 죄답게 안 되는 것이 인간입니다. 잘났다고 할 것도 없고 또 그 것도 없습니다. 자랑할 것도 없습니다. 얼마나 넘어지기 쉬운 한정이 우리한테 항상 있습니다. 옛날에 사람의 댕댕이를 알려낸 뭐라 했을까요? 그 사람과 돈을 주봐라. 돈 거래를 해보는 그 사람을 알 수 있다 그랬습니다. 돈을 또한 쓰는 것을 보는 그 사람의 댕댕이를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사람을 제일 먼저 알려낸 그 사람에게 돈을 구워준다든지 돈을 주보는 그 돈을 어떻게 활용하는 거 보는 이니 그 사람이 드러나는 겁니다. 중요한 평가가 바로 거기서 나옵니다. 지나치게 칭찬했을 경우 그가 교만해지는 그 사람은 더 이상 볼 것 없습니다. 더 이상 관계할 필요가 없는 사람입니다. 더 이상 가까이 하는 오물난 누들 뿐입니다. 중요한 평가입니다. 과거 여러분 자기 존재를 잃어버린다는 것처럼 무서운 자기 상실감은 없을 겁니다. 시온도 이 길로 찾아오는 겁니다. 자기를 상실할 때에 우리는 때때로 실패하고 굴욕을 당할 때 난 시온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그 시온은 이길 수가 있을 겁니다. 이를 악물고라도 이길 수 있을 겁니다. 딛고 다시 일어날 수 있을 겁니다. 진짜 시온은 뭡니까? 성공할 때 옵니다. 성공할 때에 존경과 칭찬을 받을 때에 찾아오는 겁니다. 여러분, 내 하는 일이 잘 될 때에 오는 겁니다. 사람들 주변을 보십시오. 어려울 때는 그저 한없이 낮춥니다. 자기 자신을. 그러나 돈 푼게나 좀 지면 그다음에 목이 갑자기 기부 수술해 버립니다. 사람이 변해집니다. 그것이 그 사람의 인격입니다. 더 가까이 하면 안 될 사람이요, 그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무너지고 더 약해지고 비참한 길로 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가 목에 기부스라는 순간에 사람들은 서서히 그에게서 곁을 떠나기 시작합니다. 실패해서 교회에 나와서 울고 기도하며 진실을 찾으려고 애쓰는 사람은 얼마든지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은 재기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은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공하고 칭찬받고 존경받고 할 그때가 도리어 위험할 때인 겁니다. 그런 때에 여러분은 밤을 지새우며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내가 잘 되니까 자기 일만 있습니다. 자기의 계획만 있고 자기의 모든 것을 의지합니다. 여러분, 바쁘다는 핑계로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는 기도를 소홀히 하게 될 겁니다. 기도를 소홀히 하면 결국은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은 위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은 우리에게 축복과 가까이 하는 것이요,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은 자연적 우리의 축복과에 멀어지는 겁니다. 논리 생각할 것 없어요. 우리 아동들 보세요. 매돈마다 교회 잘 열심히 나오는 아이들, 누구를 봐도 반가워요. 또 나는 사람이 그를 사랑해요. 어쩌다 나오는 아이들 봐요. 누가 노래서가 아니요, 자기 스스로가 쭈삣쭈삣 해가지고 그리고 튀합니다. 그 다음에 생각을 놓으니까 사람들이 자기를 안 좋아한다고 결론 내려버립니다. 자식이 자기 자신을 전혀 볼 줄 모르는 어린 아이죠. 이것이 누구냐? 우리의 노술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굴욕을 당하고 병들고 실패했을 때는 그런 대로 진실할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바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출세하고 존경받을 때에 자칫하면 윗선자가 되기 쉽습니다. 자아를 상실하는 결과가 온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세 번째 생각해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할 때에 살아내는 진실함을 우리는 알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할 때에 살아내는 참모습이 그에게 보인다는 겁니다. 베드로는 그의 성격이 내성적입니다. 그리고 그는 쾌활한 사람입니다. 그는 아주 명랑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다혈질의 사람입니다. 직설적입니다. 모든 사람 중에 언제나 앞서기를 좋아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과 대할 때도 보면 언제나 선뜻 먼저 저요! 했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12 중에. 마태복음 20장에서 쭉 읽어보시는 다른 제자들의 그야말로 출세욕도 있었고 또 정치적 욕망도 베드로 속에는 있었습니다. 명예욕도 그에게는 대단히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고넬료의 질에 초청받았을 때에 고넬료는 누굽니까? 로마 군인 백두장이라는 장교입니다. 그는 지금 식민지에 와서 점령지를 점령하고 있는 장교입니다. 훈장을 여러 번 줄비차게 달고 있는 사람입니다. 기세가 아주 당당한 사람입니다. 그가 거리에 나가는 모든 사람이 다 머리를 숙이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이에 비해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갈리에서 물고기 잡는 어부로서의 인간적으로 볼 때는 초라하기 거지 없는 사람입니다. 이 두 사람이 만나는 순간에 고넬료는 그의 일가 친척과 함께 와서 엎드려서 베드로 앞에 절을 합니다. 이때 절을 할 때는 어디는 대를 땅에 대고 절을 합니다. 손을 바닥에 쭉 뻗고 입을 땅에 대면서 하는 절입니다. 아주 큰 절입니다. 최고의 경례입니다. 이때 본래 가졌던 베드로의 성격을 본다면 그래 출세한 그의 상황입니다. 이런 사건을 위해서 내가 오늘 살아왔지. 이런 대접 받으려고 내가 오늘까지 있었지. 그럴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큰 절을 여기 어떻게 됐습니까? 큰 기침하지도 않아서 어흥 그러지 않았어요. 그들 앞에 주름 잡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나를 맞이해야지 그런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사람한테 로마 장교가 내게 엎드린다는 그야말로 이 과시형도 그에게는 없었습니다. 그걸 자랑삼아 여기지도 않았습니다. 도리어 그는 황급히 내려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고뇌를 일으키겠으냐 하는 날이 나도 사람이요. 나도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신이 아니다 날입니다. 이 높은 존경을 받는 순간에 그는 자기 대노를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이 얼마나 아름답고 중요한 이야기며 귀한 이야기입니까? 베드로는 자신이 그야말로 초인간도 아니었습니다. 특별한 대우를 받을 사람도 아니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베드로 사람됨의 참모습입니다. 교회에 장로님 되셨다, 권사님 되셨다, 아니면 수석사님 되셨다, 지사님 되셨다. 그러는 여러분 존경받기 위해서, 즉 모든 사람들에게 머리 숙이기 위해서 달한다는 그거는 큰 착각입니다. 좀 더 쉽게 이야기하면 노선입니다. 녹사는 교회의 제일 큰 녹선이고 그 당의 모든 직분자들은 다 노선이요. 노선은 뭡니까? 종입니다. 무슨 종입니까? 그리스도의 종이요 평신도나 신앙이 어린 사람을 섬기라고 세워준 종입니다. 아멘? 이거 평신도는 그렇지 하고 아멘하는 것 같아. 자, 우리 직분자들 아멘? 섬기라는 겁니다. 내가 누군데? 그거 아니요. 여러분이 누굽니까? 죽어는 한 준에 가루밖에 안 되는 인생이지. 배를 갈라놓으면 똥만 한 바가지 나오는 인생이지. 우리는 여러분 겸손할 줄 알아야 합니다. 베드로는 하나님 앞에 겸손했습니다. 사람 앞에서 그는 견해한 자세를 취했습니다. 자기 자신이 연약한 인간인을 볼 줄 알았던 베드로입니다. 내가 무엇이간데, 내가 그야말로 고기 잡던 어부였는데 예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사도가 되고, 내가 사도가 되어 보니 저런 백두장이 나에게 이렇게 큰 절을 하니 내가 어찌 감당할꼬.
이 모든 것은 주의 은혜라고 생각했지, 그래 당연하다 그런 생각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여기에 진실이 있습니다. 여기에 살아내는 리더가 있다는 겁니다. 베드로는 오늘 인간의 모든 덴데인을 오르는 베드로를 통해서도 볼 수 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위하여 내가 있다는 것, 성령 안에서 살아갈 뿐입니다. 나는 그는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기도함으로 비로소 내가 나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오직 은혜 안에서 자신이 있다는 것을 베드로는 알았던 사람입니다. 우리 성도는 날선으로서 있는 나를 돌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신의 노릇을 다뤄보며 십자가 대 무릎을 꿇을 때에 놀라운 도리와 큰 은혜를 하나님이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람된 내 참 노릇을 찾을 때에 하나님의 평화와 그 영광이 우리와 함께 할 줄로 확신합니다. 이런 축복의 역사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사람됨을 알 때에, 정말로 사람됨의 참 노릇을 간직했을 때에 하늘에서 신령한 은혜가 연에게 보이지 않게 또 연의 삶 속에 나타날 줄로 확신합니다.